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본문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요, 자기 수완대로 살다가 죽어요.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살고, 병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완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을 입고 살 때에 예수를 믿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래서 육의 사람, 옛 사람으로 살 때의 사고방식과 이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 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 왜? 이 육은 수한대로 살다가 죽다가 보니까 이건 제한이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살기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이 영원히 산다는 건 바로 뭐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죽으면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생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아서 이 육신의 수한이 끝날 때까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육신의 수한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원히 영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항상요, 육적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며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육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동산 밖에, 즉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동산 안으로 하나님이 끌어들이셨는데, 이 동산 안이 봐도 뭐냐면 여기 예수 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강조하는 말은, 불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야. 믿는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그 순간부터 이미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착각하고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사실은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알아서 모든 삶을 주관해야 되니까 못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일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 밖에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요, 감당 못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사람은요, 육의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장받기를 원해요. 물질도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놔놓고 마음을 놓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그러나 밤사이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모아둔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쌓아두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보면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서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속된 말로 밥값을 못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 살아 있어봐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준다 하고 밤사이 그 영혼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육의 사람은 떡을 먹고 살다가 보니까 떡을 보고 보장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 이 영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떡도 먹고 떡도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 먹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체에서 자족하고 그러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돈다발을 하나님 쌓아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오늘의 네가 있기까지, 과거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현재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지금 깨닫고 산다면은, 그러면 내일 내가 살아야 된다면은, 내일 필요한 모든 것을 내일 당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쌓아둔 물질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한다면 책임지고 보장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아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못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니까, 지체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허락하신 그 환경에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항상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소개시키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많은 양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온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들에 있어서요. 요 밑에 있는 이 양들은 전부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그들이 하다가 못하는 일이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어린 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예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런 성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바로 그림으로 그렸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 그림을 자꾸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이 어린 양으로 사는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바울이은 사울이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함으로 말미암아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날마다 죽어서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의 사람이 시간을 가다 보니 또 육의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루 지나면 또 죽고 이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날마다 영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고 영이다. 결국은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면요, 만사가 형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아예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돼서 다 책임지고 보장하시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요 이 검은색을 칠하는 이거는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다.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가는 묻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짐 안 졌으면 안 와도 돼요. 나름대로 짐이 크기 때문에 와야 되고 짐이 적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짐이라도 내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몇십 배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안 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지만은 짐도 아닌 것 같은 그 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을 능히 감당하는데 반해서 나는 내 몸 하나도 가누기가 너무너무 내가 체질적으로 약하고 병들어서 그래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 안에 우리의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야 그건 요만치만 고치면 되겠다. 요건 요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참고해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은 우리의 문제 그 자체를 그냥 다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비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살으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오라 해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인데, 세상은 지옥으로 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노란색은 이건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자, 천국으로 사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사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장사 되심을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냥 깜빡 까무러져서 죽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는 거. 장사 되심이라는 거는 완전히 죽은 것으로 끝나고 아주 결말을 지은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장사 되심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하시는데, 자,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게 내 생각해놨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옥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지금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산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육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말해 인간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아까 지옥으로 살던 그 사람이 천국 안에서 모든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이렇게 천국으로 살지 못하고 지옥으로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의 육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예수 안에서 부활한 영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얘기는요, 육적인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지, 육적인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건 본인들이 각자 확인을 하고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예수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고생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이미 깨닫고 사신다면은, 그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무조건 이렇게 아멘 하고 살면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걸 못 깨닫고 지옥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걸 어떻게 도와줄 방법론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요, 육의 사람을 죽여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전혀 외면하고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걸 못 깨닫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살지만 우리는 이제는요, 영적 신자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죽음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도 유형이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죽는다. 다시 말해 육체를 입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제서 아버지 집을 동경하고 돌아왔어. 정말 돌아와서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해 떠났던 그 아버지 집이 천국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나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천국이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축복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정말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타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그렇게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냐 하니까 다른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쳐줄 교훈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 같은 사람요, 죄도 없었지만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그를 계속해요 죽이려고 얼마나 고통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괴롭혔느냐, 이제 성왕 다윗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의지했다 배신을 당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고 의지했다가는 정말로 배신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왕 다윗이 있기까지는 사울왕이 왕권을 이용해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죄도 없는 선량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신 이유는 사울을 채찍으로 삼아서 다윗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될 지도자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했던 이유는 드디어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머리를 굴려가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고 그냥 아멘 하고 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은 영의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적으로는 아주 죽이셔서 육으로는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은 영의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철저하게 육에서는 죽이시고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새로운 역사의 멋진 장을 펼쳐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시키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육의 사람은 아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보고는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영이 성령이 나보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할 때는 그건 성령이 내게 지시하시는 것이니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성령이 나보고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그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이 아는 것으로 자족하고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그 자체로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육의 사람은 암만 믿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이건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는 거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이루시고 또 앞으로 오실 거라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도요, 내가 믿고 싶은 건 골라서만 믿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 인간이 불쌍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들이 어떤 고생을 당하는가를 들어서 아시는 게 아니고 몸소 체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죄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만이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린 절대로 내가 안 죽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유예요. 자,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부활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내가 영의 사람만 되면,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시면요,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나타내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이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거 죽어야 되지 않겠니? 이럴 때마다 나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지,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었지 하고 내 생각과 방법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죽은 자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영을 살려낼 때 이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육도 그만큼 활기를 찾고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자, 내가 영적 신자가 될 때에 부활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영적 신자가 되면은요,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야, 이거 참 들은 얘기도 아니고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이 부활의 삶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죽은 자만이, 그래서 장사되심이 된 자 안에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영으로 새 역사를 시작해요. 근데 죽은 척하고 살다가 보니까 부활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오직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의하여 가능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 아직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부활해야지. 이렇게 내가 죽어 있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 있다가 내가 짠짜잔 하고 이렇게 부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은 내가 이렇게 있다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있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자체를 만족하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심으로 부활의 영으로 살려놓으심으로 이게요 정말 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영에 속한 사람은 지금 이대로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산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감사가 많다라는 것은 현재 이대로를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생사하복,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가?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자격이 없대요. 왜냐? 죽은 자를 통하여 장사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데 점점 더 죽이셔. 그래서 죽어야만이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어떻게든지 이 고비를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옛 사람이 죽었으니까 새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해요. 육을 통하여 영을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육적 신자와 영적 신자로 논하여 자 육적 신자는 바로 알다시피 내가 주인으로 아직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살아있는 자는 이 육적 신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는 죽여요. 하나님이 강제로 죽인다고. 왜 죽이느냐면 이렇게 죽어야만이 다음에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 안 죽었으니까 덜 죽었으니까 더 죽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확인 사살을 해서 장사하게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죽었어 하면